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하심으로 한어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예배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겠다고 한 시간과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의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모든 영향받았던 죄악된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저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찬양과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죄악된 것들이 많은 이때에 저희들이 과연 무엇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으로 쫓고 또 무엇으로 저희들 삶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한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쫓는 저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년을 맞이하려면 저희들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의 앞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변함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이 이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한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죄악된 많은 또 유혹받기 쉬운 청소년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독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울만큼 외모가 준수한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한 대로 이 사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보면 또 가족에 대한 그 이력도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있는 자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유력한 또 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력한 집안이기에 그의 증손 또한 증조부까지 쭉 그의 그 선조들을 쭉 소개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울이 가졌던 유력한 집안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또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끝은 비극적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 사울의 이야기는 좋은 또한 알람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팬데믹에 또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말 많은 변화와 또 많은 도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TV 간담회를 TV를 통해서 보는 걸 기억합니다. 특별히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흑인 사회에서 있었던 간담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 2명을 놓고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흑인 사회도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를 놓고 천여판 대립에 놓고 있는 상태에서 패널로 참가한 한 사람이 청중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였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런 공약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나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25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내 주인이 너희 주인보다 훨씬 더 좋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패널의 말에 거기에 있는 청중은 갑자기 침묵으로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나의 삶에 무엇을 해 주었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이 주인을 쫓겠다, 저 주인을 쫓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쫓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것, 바로 노예였던 우리가 죄를 향해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유력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부유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또 걱정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학업을 하면서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혹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내가 살 수 있을 때 살고 내가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읽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그동안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런 유력함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윤택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윤택한 또 청년의 시절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집안 또 뛰어난 신체 조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민족 전체 중에 키가 훨씬 더 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더 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 큰 외모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외모적인 조건 1순위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그런 유력한 집안에 훌륭한 외모를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인생은 왜 복된 인생이 아닌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런 벌을 받기에 모든 요소들이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은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사울에게는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르고 또 우리가 사울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철저히 찾아내서 버려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점을 갖고 좋은 집안과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참한 생애를 맞았습니까? 왜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 속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의 삶은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복을 주시고 또 훌륭한 외모와 좀 그런 겸손의 남들이 보기에는 겸손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뒤적어 보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진 모르겠지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사울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드렸다라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뭐냐면 사울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이 해드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까, 주님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선지자들의 마음 그 권유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곧 다시 주님을 멀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호중고등부 여러분, 사울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스스로 자발적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또한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 주와 같은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선거철에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내 삶에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열성적으로 피를 토하며 나와 반대의 지지자를 험난하며 싸우는 그런 열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 또한 이처럼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이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내 스스로를 가꾸고 나의 외모와 내 마음의 교양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은 학교 인터뷰를 가던 직장 인터뷰를 가던 그 사람은 인터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신 거울 약간 뉘어져 있는 상태의 여러분들의 외모를 더욱더 길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신 거울이 왜 많이 팔리냐면 바로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자신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모에 자신감을 얻는 이러한 행위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외모적인 순위가 제일 먼저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찾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지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 이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는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승자와 패자로, 복된 인생과 또 비참한 인생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그 흑인 사회에서 있었던 토론회, 그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침묵으로 만들게 한 그 질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린 주님 앞에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남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단지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도구로만 취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좋은 집안과 훌륭한 외모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대로 부어주신 그 복으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났더니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 그런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그 삶,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또한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결국에는 세상의 중심, 결국에는 사울의 중심으로만 살아갔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인생 내가 멋대로 하고 내 생각이 옳고 또 내가 추구하는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울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멀게 느껴지지만 죽음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어느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것도 그 사람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이 없이 행한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곧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이제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텐데 그것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고민합니다.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한 스크린 타임이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공부도 스크린 타임을 통해서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부가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보다 더 큰 고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내 삶의 거처에서 이러한 형태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져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많이 그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뜻하는 대로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이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정말 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로 전락해버리기 맙니다. 공부보다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짧은 40분 동안의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고
일주일간, 한 달간 또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 때문에 또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해야 할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 또 친구들 간에 지내면서의 어떠한 서먹함, 또 그것으로 오는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집에서 드리는, 때로는 누워서, 때로는 먹을 걸로 먹으면서 정말 편한 상태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고민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정말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유력한 집안의 누구다, 내가 유력한 집안의 누구를 안다, 나는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유력한 사람이 나를 챙겨준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 하나만으로 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 철저하게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들어 쓰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버려진 인생, 주님의 쓰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 주님의 계획함에 우리가 빠져 있는 인생, 바로 이 인생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또한 어른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 있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러한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말씀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화장품과 또한 운동과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신경 쓰는 것,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가꾸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향기, 이러한 것은 소리가 나진 않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스며들어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내 생각은 달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쫓아가더라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모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내면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 넣겠습니까? 저희들의 인생을 무엇을 의지하며 쫓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 세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또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저희들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부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이 열매로 맺어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저희들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학년을 놓고 또 고민에 있는 친구들, 걱정에 있는 친구들, 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 주의 눈으로,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굳게 붙들고 이겨나가는 저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에 오시면 그때 모았던 헌금 드리시면 되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로 오셔서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필요한 만나와 또한 메치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 주의 베푸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모하며 또한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만을 믿고 또한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그 다음에 주일 오후 3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늦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학년 시작되려면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 잘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학년 여러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